전도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려한 목사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전도대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살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실 가을 학기가 생각보다 짧아요. 다음 주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강을 하면 오늘부터 종강일까지 포함해도 9주밖에 안 남습니다. 이 로마서를 이 짧은 시간에 전체를 깊이 묵상하고 또 복음의 핵심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로마서를 한 절씩 요약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도대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서의 서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스스로를 먼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죠.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의 종, 누구에게 매여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께 매여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보내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모든 사역 가운데 자신을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 뜻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지켜가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특별하다라는 자만심이 아니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자는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자 택함 받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종으로서 겸손하게, 또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택함 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대원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또 사도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전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복음이라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인간적인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으로는 부활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의 부활의 가능성을 줍니다. 인간은 누구도 다른 이들을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살릴 수도, 그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끝은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았고 지금 또한 우리 전도대원들이 받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명의식이 분명하게 이 가슴속에 심겨져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티를 내면 믿음이 전파되어질까요? 헌금 많이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믿음이 세상에 전파될까요? 물론 이런 모습들 자체가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죠. 당연히 우리는 예배도 전도도 헌금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행위 자체로 온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전파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 헌금하고 교회를 짓고 예배를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에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삶에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악을 선으로 갖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고 살아가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경외감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느낍니다. 이런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의 향기를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자의 모습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전파자로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 정도면요,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은 그냥 자신의 의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는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요.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내 맘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대상에, 원하시는 때에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다 해도요, 하나님의 때와 그 뜻에 맞지 않은 전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요,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사명자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이유는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인들에게는 이 신령한 은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본문에서는 신령한 은사를 마치 바울이 주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알려주고요, 그들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도 영적인 지도자도요,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기가 주는 양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 바울이 말했던 이 신령한 은사는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성령 세례를 통한 복음의 확신과 이를 전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 사명자는 서로 함께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만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되려 하지 않고요, 다른 이들도 함께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어도요, 혼자 사역을 계속하려 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널리 전해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디모데를 세우고 디도를 세우고 또 아볼로를 세워주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서 그 지역의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해준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에 가려는 것도요, 그런 복음 전파의 동역자를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대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자체가 선한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복음 사명자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은요, 겸손해야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요, 강압적인 마음으로 또 가르치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논리적이다, 내가 더 옳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더 잘 알고 믿음이 좋고 상대는 무식한 자라고 여기며 가르쳐 들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은요,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도 내 소유로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얻을 능력이 없었는데요, 거저 받은 겁니다. 또 다른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얻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겸손해야 하죠. 내가 받은 만큼 전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복음 사명자는요, 스스로 복음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확실함을 그들에게 견고하게 전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복음 사명자로서 이 복음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전할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복음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사명자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강한 것이 아니에요. 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구원입니다. 복음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신의 죽으심으로 얻는 미련해 보이는 구원입니다. 복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하죠. 부족하다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함을 다 내려놓고 그 약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약하고 어리석고 단순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의 정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하고 묵상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세상적인 의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고자 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 의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완전한 의를 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의가 우리를 깨끗해 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내가 죄가 없어서 얻는 의가 아니에요. 내 죄를 대신 치러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그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터가, 어거스틴이, 칼빈과 바르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로 받은 말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직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과는 상관없는 그런 구원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직 믿음은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능력 있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약한 사람도요, 그 어떤 죄 많은 사람도요, 이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오직 믿음으로 받은 복음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 전파자로서의 부르심을 고백하십니까? 먼저는 내가 그 복음의 확실함을 가지고요, 그 복음 전파자의 소명의식과 또 사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감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전도대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